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설 연휴 가운데 또 오늘 설날 명절입니다. 우리 사람들만 이렇게 시간을 인식해서 구분하고 기념을 합니다. 신년에 설이 있어서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우리 민족은 또 음력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예배하고 세배를 받고 또 세뱃돈을 주고 그런 귀한 날입니다. 오늘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강의 교우들 또 우리 다른 곳에서 또 친지 방문을 오늘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환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는 새로운 존재로서 성장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화해하지 않고서 어떤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그리고 지식을 쌓아도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도 그 자체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의롭지 않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저희는 깨끗합니다. 이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죽을 수 있는 하나님도 역시 자연에는 없었고 그런 생각을 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첫사람인 아담의 죄성을 넘어서서 둘째 사람, 가장 완전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 그리고 이웃과 화해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형식과 내용 그리고 삶 이 세 가지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형식과 시간을 맞추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출발이고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예배의 내용도 그리고 삶과 일치되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시간과 예의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대로 살다 보면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즐거운 것, 나에게 편한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멈추게 되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리한 것,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것이지만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의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과 일치를 이루려면 사회생활 가운데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마을에서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걸으며 불의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나의 노력과 성공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부와 권력이 생겼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다라는 것은 정의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편하고 싶고 놀고 싶고 게으르고 싶지만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참는 훈련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영적인 훈련이 다 이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형식과 내용과 삶이 일치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우리의 본능을 멈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올해의 삶, 새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곧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해를 이루며 기쁨과 유익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가족을 구체적으로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선물을 때에 맞춰 드리는 것도 소중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로 말하면 주일의 시간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겠죠.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 형식과 시간의 절제 가운데 그 정신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신이 바로 내용이겠죠. 그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일치돼야 합니다. 효도를 한다라는 것이 설날이나 추석 때 선물을 드린다라는 것으로 다 전체가 완성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예배를 주일날 11시에 시간을 지켜서 내가 드린다라는 것으로 예배하는 삶이 완성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삶, 부모님이 정말 대견하게 하고 자녀들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효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친밀함이 소중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별로 다르지가 않죠. 사회 속에서 가치 있게 살아라,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라, 학생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생활도 충실하게 해서 리더십을 사회에서도 발휘해라. 되게 다 비슷할 것입니다. 공통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가정에서의 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시간도 지키고 그 내용도 지켜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경외를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친밀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이 친밀감이 없이 어떤 사무적으로 일을 하고 때가 됐으니까 모입시다. 자,
모임 시간은 얼마로 할까요? 3시간 정도는 모여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시간을 재겠습니다. 3시간 지났습니다. 각자의 가정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는 거죠. 네. 사무적이지 않다는 건데, 시간당 얼마를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어주는 것이죠. 친하다라는 것은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느냐? 내어주겠다라는 거죠. 친한 친구가 뭡니까?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래? 영화 보러 가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2시간이 넘어갈 때부터는 네가 나의 시간을 요구한 것이니까 네가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만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친하다라는 것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인 이윤이 들어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거죠. 같이 있는 것, 같이 대화하는 것, 같이 밥 먹는 것이 좋아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이 가족을 허락해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그 예배 행위를 기뻐하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고 대견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게 부모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역시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과 또한 효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고마워해야 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며 기쁨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시대를 자라는 함께 삶을 영위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 철이 없는 시절에는 형제 자매가 어떤 경쟁자로 느껴질 수 있죠. 먹는 것도 나눠 먹어야 되고 혹 뺏어 먹어야 되고 옷도 가지고 싸워야 되고 용돈도 나눠 써야 되고 하니까 형제 자매가 경쟁자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철이 든다는 것,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개 물질의 유산을 많이 기대를 하지만 제일 소중한 유산은 믿음의 가치, 믿음의 유산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형이 있는 것, 동생이 있는 것, 누나가 있는 것, 오빠가 있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유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형제들 가운데는 같이 부모님을 닮은 어떤 모습이 있고, 나에게는 없는데 그에게는 있는 독특한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희한한, 참 신기한, 신비한 영역이죠. 그렇게 계획을 해서 부모가 첫째는 이것을 닮게 하고 둘째는 이것을 닮게 한다. 그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의 개입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린 친밀한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막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동한다. 민족의 대이동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뉴스를 보도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아직도 가부장제 문화가 크고요. 유교의 문화가 500년을 지속됐기 때문에 명절 때 되면 아무래도 며느리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개방되고 좋아졌지만 아직도 명절 때 며느리가 약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찾아보니까요. 명절 때 며느리 속 터지는 일 7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요? 명절 때 우리 성광의 가정들은 며느리를 행복하게 하는, 평안하게 하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깝게 살면서도 늦게 와서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이것저것 잔뜩 싸가지고 가는 동서. 두 번째, 시댁은 아유 불편해 죽겠어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시누이. 세 번째, 잘 놀다가 꼭 내가 부친 게 부칠 때 와서 식용유 없는 그 시누이 아들. 네 번째,
며느리는 친정에 안 보내주면서 시집간 딸에게는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시어머니. 5번째, 시댁에는 금일봉 20만 원, 친정에는 좀 돈이 없는데 10만 원만 하자고 말하는 남편. 6번째, 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 안 끝내고 뭐하고 있었냐고 말하는 형님. 7번째, 1시간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계속 고스톱 치고 있는 남편. 이게 인터넷에 나온 명절 때 며느리 속 터지는 일 7가지입니다. 성강의 가정들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가 성장하기에 앞장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데 나만 일치월장으로 영적으로 고양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매우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의지가 매우 약하죠. 또 미련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매우 부분적이고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늘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하고 힘든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천성이 게으르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할 거야.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되지. 대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죠. 어릴 때도 몰아치기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보통 때는 놀다가 시험 때 되면은 밤새워서 공부하자. 심지어는 잠이 안 오는 약도 먹어가면서 공부를 한다. 그 사실은 미련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우리의 본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처음에 소개한 대로 우리의 본능을 내려놓는 인내심, 그것을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오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임해서 일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도 좋은 일 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물며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해를 우리가 부여받았다.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다. 칭찬을 안 할 수도 있다. 오히려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그 자리에는 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섬기는 사람들, 전도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교회의 꾸준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모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강의 교우들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이 성강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내가 헌신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됨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본능을 이겨내라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강제적으로 책상에 앉히기도 하고 학원에 보내기도 하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놀기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능을 참아내고 밀려오는 화도 불만도 참아내고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에서도 참으로 복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인 삶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과만 친밀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그저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사회생활 가운데서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책임 있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격려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삶입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잘 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화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폭력적인 힘이죠. 폭력적인 힘이거나 공권력의 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의 힘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의 힘입니다. 내가 그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잠잠한 것을 평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정말로 서로와 원망과 시비가 없게 만든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실력입니까? 얼마나 높은 차원의 능력입니까? 그것을 그리스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삶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고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교회에서나 듣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17절 말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은 능력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화목을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화목하고 화해를 하려면 영적인 능력, 영적인 사랑, 영적인 섬김의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쁨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 그것을 위해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죄되고 완악한 성품을 작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다시 또 우리 민족의 새해니까요. 신년주일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사일을 분담해서 해주는 것도 너무 소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들이 일찍 들어오고 또 안전하게 살고 안전하다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효의 중요한 실천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가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자녀가 성적이 이렇게 오르면 이만큼 어떤 상금이나 어떤 물질로 보상을 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신약성경 일독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상을 거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정말 사모하고 기뻐하는 부모가 되는 일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 성적이 올라가거나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 훨씬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배우자를 배려하고 어떤 섬김의 실천을 한다는 건 매우 큰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역에서의 사랑입니다. 결혼 기념일에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배우자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극을 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안타까워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더딘 것 때문에 화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화를 어떤 때 냅니까? 내가 불편할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침체될 것을 우려해서 걱정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가족이 돼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화목하고자 하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저 가정이 화목하자라고 한번 말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구체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장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설날 명절을 맞이한 송강의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을 맺으며 권면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 한 해를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2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또한 섬김의 능력을 통하여 실천하며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설 연휴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으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화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며 이웃과도 화해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없음을, 화해자로서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가운데 가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새로운 삶을 기회를 허락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목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설날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이웃과 화해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더욱더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의 성실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